자, 구약성경 1108페이지 예레미야서 34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예레미야서 34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4장 8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구약, 신약 할 때 그 약자가 약속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도 신뢰감이 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한번 약속을 딱 맺으면 그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디에 가도 환영받고 인정을 받아요. 근데 약속을 잘 하면서 그걸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아주 가벼운 사람, 신이 없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 그렇게 인정을 받겠죠. 그러니까 약속을 맺을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과연 지킬 수 있는 약속인가? 그걸 먼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약속이라면 꼭 지켜야 되겠죠. 간혹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해놓고 그걸 못 지키는 사람도 있고요. 또 분명히 지킬 수 있는데 그것을 안 지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 약속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사람됨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와 맺은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시드기야 왕 시대에 있었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시는데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1863년 1월 1일이 미국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날인데 그날 링컨이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을 선언을 했어요. 1월 1일 날 선언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선언을 해놓고 만약 링컨이 한 1년쯤 뒤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잘못 말한 것 같아. 내가 괜한 일을 했어. 야, 오늘서부터 다시 해방됐던 노예들 다 다시 노예로 복귀시킨다.
만약 이렇게 선언을 했다면 링컨은 정말 천하에 신이 없는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지만 한번 노예를 해방시킨 그 약속을 꾸준히 지켜왔기 때문에 오늘 이 미국이라는 이 사회가 이렇게 건설이 될 수가 있었겠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을 보면 시드기야 왕과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한 약속을 지키질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8절에 보시면요.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 계약을 맺었는데 어디에서 계약을 맺냐면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은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이 시드기야 왕 시대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는데 바벨론이 여러 번 침공을 하거든요. 3번 침공을 해서 결국은 이제 멸망을 당하는데 한 2번째쯤 침략을 했을 때 보니까 사실 이 노예를 해방한다는 것도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타국의 침략을 받으면 그 나라의 살림살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죠. 먹고 살기가 힘들어요. 그럼 자기도 먹고 살기가 힘든데 노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노예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밥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기 식구 먹을 식량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그렇게 나라가 어려우니까 이 노예를 생각해서 뭐 노예를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먹일 수 없으니까 야, 너 우리 집에서 나가. 우리 먹을 것도 없어. 이런 상황에서 자유를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희들 먹을 것은 니들이 알아서 챙겨라. 이런 마음이죠. 그 마음도 참 안 좋은 마음인데 이제 바벨론이 2차 침략을 하고 물러갔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형편이 나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다시 우리 일할 사람 필요해. 너 다시 우리 집으로 들어와.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11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거죠. 또 그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요땐 요렇게 하고 저땐 저렇게 하고 이렇게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너희가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느니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 이전부터 이 안식년 제도가 있었고 희년 제도가 있었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동족을 노예로 삼지 못하게 했습니다. 혹시 경제 사정이 안 좋아서 스스로 노예가 된 자가 있다 할지라도 6년 동안 노예로 일을 한 후에는 반드시 7년째 되는 해에는 풀어주게 돼 있어요. 이것이 율법에 규정된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14절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년이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참 재밌는 것은요. 유대 역사를
사울이 이제 나라를 세웠을 때부터 시작하면은 시드기야가 멸망할 때까지 약 490년입니다.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기간이 몇 년이죠? 보통 70년이라고 하죠. 490하고 70하고 비교해 보면 7대 1이에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그 유다 역사 490년 동안 제대로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로 안식년을 지키게 한 그 기간이 바로 바벨론 포로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도 다 계산을 하셔서 그 포로의 연수를 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뭐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처음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죠. 그 새를 쪼개어 놓고 그 사이를 하나님이 불로 지나가시죠. 그렇죠? 그것이 유대인들이 언약을 맺는 하나의 습관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뭘 의미하냐면 만약 둘 중에 하나라도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그 사람의 몸이 쪼개질 것이다. 즉 그 사람이 죽게 될 것이다. 아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이 그냥 가볍게 그냥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고 이렇게 맺는 것이 언약이 아니고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광경을 보면 야, 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이걸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내 몸이 쪼개질 정도의 그런 벌을 받게 되는구나. 우리가 이것을 좀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언약을 어기신 적이 없어요. 우리 인간과 맺으신 언약은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늘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나의 태도에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언약을 대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얼만큼 잘 지켜가고 있는가. 그것이 너무도 소중한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그러한 마음을 지켜보고 계시고 또 우리가 그런 언약을 잘 지켜가려는 그런 애를 쓰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기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